여러분 뭐 옛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새로 각색된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봄부터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에 원래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배짱이는 봄, 여름, 가을에 계속 기타 치고 놀다가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겨울에 개미 집에 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개미가 도와줘가지고 같이 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그러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는 1년 동안 죽어라 일하다가 겨울에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디스크 치료받다가 인생 끝났고, 개미는 기타 열심히 3개월 치다가 이게 히트돼가지고 부자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은요 한 번만 히트 쳐도 잘 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그렇죠? 실패하다가 한 번 히트 딱 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성공하는 시대가 사실 지금 시대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자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우리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성공한 사람 야곱. 이 시대에 사실 성공 케이스로 본다고 하면 야곱을 빼어낼 수 없죠. 자기 형 에서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적 계승, 영적인 문제를 이 팥죽 한 그릇, 이 죽 한 그릇에 멋지게 승리하는, 아주 한 번에 승리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또 아버지와는 육체적 싸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전부 육신을 털로 이렇게 아주 에서처럼 형처럼 가장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이 육체적인 싸움에서도 아버지를 이긴 야곱을 볼 수 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와 머리를 맞대는 머리 싸움, 경제적 싸움에서 이 라반을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육체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외삼촌 라반의 경제적 싸움을 통해서 그가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많은 이 자녀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부와 명예를 한 번에 거머쥐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진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어떤 인류 기업의 총수로 성공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출판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특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샘플이 되어서 너도 나도 야곱 신드롬에 걸린 것처럼 야곱 그의 인생을 추적하고 그의 인생을 따라가려고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노력했을 게 틀림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영적인 전쟁, 육체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모든 사람하고 싸우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야곱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무서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고민과 두려움, 이건 나만 아는 두려움이에요. 야곱만 알았던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죠. 4명의 아내들도 남편이었지만 그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11자식, 12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종들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재산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고민과 두려움이 이 야곱을 끊임없이 가지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야곱에게 있어서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번 털어놓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지만 끊임없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를 힘들게 만든 이 내적 고민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문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부와 명예, 그 20년을 한결같이 앞만 보고 달려와서 얻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야복강 나루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문제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늘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제 외삼촌 라반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가 끊임없이 라반의 집에서 그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인생의 문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완전히 현실적으로 터져 나온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은 오늘이지, 20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야곱을 고민거리로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 우리
창세기 우리 35절이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 5절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에게 많은 양들과 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막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서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어감이 잘 와닿지 않지만 7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신의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종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지금 그 심정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절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런.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고 나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먼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네가 돈 많이 벌었다면서, 네가 좀 출세했다면서 야 형하고 좀 나눠 쓰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가 오면서 스스로가 막 물질과 재물과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뚝 떼가지고 에서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형 에서에게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먼저 뗐어요. 왜 뗐을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독식하고 혼자 차지하고 혼자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남을 돌아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라고 살아온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넌 죽어야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속여야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외삼촌에게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을 절대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까 5절 먼저 읽었죠. 내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막 엄청난 노비, 나귀, 양, 소를 막 먼저 보냈습니다. 원래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요? 뭐가 캥기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이 뭔가 이게 좀 캥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절 가니까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뭐가 있어, 이 사람, 이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뭐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좀 잘 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먼저 재산의 일부를 뚝 떼서 그에게 보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오늘 야복날에 와서 가면 형이 저 세일살에 있고 형, 내가 형제니까 형에게 뭔가 좀 보내야 되겠다, 그리 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형을 가까이 하고 형을 만날 때쯤 되니까 이제 점점 뭔가 올라와요. 두렵고 무서운 게 뭐가 올라와.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쳐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예물을 쭉 떼가지고 재산을 떼서 그에게 먼저 보냈는데, 이 재산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서가 잘 받질 않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올 게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때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를 지금 두려워합니다. 에서가 지금 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뭐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뭘 한다는 했습니다. 그냥 종들이 와서 에서가 400명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끝장났다, 우리 집안은 끝장난 거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를 만약에 진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이 재산 가졌으면 아브라함처럼 용병을 썼을 거예요. 어차피 에서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에서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재산 가지고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면 용병 800명 써도 됩니다. 용병 800명 써서 한번 확 붙고 에서 딱 죽이고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용병을 쓰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형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게 왔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드디어 이제 오늘이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내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20년 동안 그렇게 두려움에, 그 무서움에, 그 답답해 살았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우리를 표현해 볼까요? 그래, 오늘이 내 제산 날이구나. 오늘이 인생 종치는 날이구나. 오늘 인생 끝장날이구나. 예. 오늘 내 인생 마지막 날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한 날이 오늘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는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끝장난다. 처자식 다 죽는다. 재산 다 뺏긴다. 나는 오늘 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야곱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평생 발목을 잡고 가는 것이 있죠, 여러분. 평생 발목 잡고 가는 게 있습니다. 다 좋아. 다 좋은데 평생 왼수 남편 문제는 풀리질 않아요. 자식도 괜찮아. 건강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요 남편 문제만 안 풀려. 이게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신혼 초부터 싸웠던 게 10년 지나도 싸우고 20년 지나도 싸우고, 평생 왼수 요 풀리지 않는 이 남편 문제만큼. 그래서 막 기분 좋게 친구 만나고 교회 오고 막 기분 좋게 하다 남편 딱 보면 와장창 끝나는 거냐. 요 문제만 앞에 오면 가슴이 쿵. 은혜를 받다가 남편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 막 은혜를 받다가 빚쟁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쿵. 다 좋아 막 웃고 막 하다가 자식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 요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살아오면서 내 발목을 잡는 정말 인생의 아킬레스건 같은 게 내 인생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돈도 벌고 처자식도 생기고 노비도 생기고 다 생겼는데 형 에서만 생각하면 가슴이 싹. 이게 어느 날인가는 올 거야. 분명히 어느 날인가는 올 거야. 분명히 내 앞에 칼을 들이대는 어느 날은 올 거야. 내 형의 성격을 내가 알거든. 형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든. 10년 지났으면 괜찮을까? 아니야. 이건 10년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야. 15년 지나면 아니야. 이건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라 그래. 이 야곱은 1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한 구석에 큰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이 관계 문제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 돈, 모든 것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누워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두려움과 무서움, 답답해.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문제 있지 않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 문제는 참 풀리지 않아. 답답한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인생을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것만 될 건데 이게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다 깨져요. 좋은 마음도 깨지고 좋은 감정도 깨지고 좋은 계획도 깨지고 다 때려치고 싶을 만큼 내 인생이 꽉 붙들고 사는 게 여러분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 그래서 풀어보려고 남편 때문에 얽힌 인생의 문제를 남편하고 풀어보려고 10년을 싸워봤습니다. 20년을 싸워봤어요. 30년을 싸워봤습니다.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더 골이 깊으면 깊으지 안 풀립니다. 1살 때부터 잔소리하고 때려봤지만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자식이 잘 돌아오지 않고 잘 안 풀립니다. 잘 안 됩니다. 다른 건 되는데 신앙 성장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영적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이 영적 문제가 항상 나를 힘들게 해요. 세상은 성공하고 돈도 벌고 뭔가 자식은 될 것 같은데 이 영적인 문제는 내가 잘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인생을 좋다가도 기분 좋다가도 하는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식 문제면 자식 붙들고 남편 문제는 남편 붙들고 돈의 문제는 사업을 붙들고 건강의 문제는 병원을 붙들고 평생 씨름해도 희한하게 해결이 되질 않고 뭔가 좋은 소식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년들을 그때 야곱의 마음처럼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늘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원천적인 고민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야곱은 형 에서에게 단판을 져야 되겠다, 아니면 재물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아예 내 것 다 가져가고 나만 살려달라고 한번 그렇게 협상을 해볼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앞서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싸움의 결론은 야곱이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둘이 싸우죠, 씨름을 하지요. 근데 이기는 건 야곱이 승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내가 부여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네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 야곱의 이 싸움,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 표정을 보면 약간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성경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 성경은 분명히 야곱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긴 자와 진 자의 대화를 한번 보자입니다. 이긴 자와 진 자의 대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싸움의 결론은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긴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긴 야곱이 진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하건지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겼다, 내가 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6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놔라, 날이 세려고 하니 나를 놔라. 아닙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그냥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은요 이긴 자가 진 자에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 자가 이긴 자를 축복합니까?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여러분,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나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진짜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야곱은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긴 자가 진 자한테 매달려가지고 지금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싸워가지고 코피가 줄줄 흐르고, 예? 쌍코피가 흐르고 눈 이렇게 되고 완전히 의도터진 사람이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자와 이긴 자의 대화가 지금 이게 아닙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해 달라, 용서해 달라,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진짜 이기고 누가 진짜 졌을까? 자, 25절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허벅지 한 대 맞으니까 고관절이 탈골됐다 이겁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진짜입니까? 탁 한번 치니까 이긴 자 골반이 무너졌습니다. 골반이 무너져. 한번 진자가 한번 탁 치니까 누가 이긴 자이고 누가 진짜 진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질문하시죠. 27절에 보니까 야,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과거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형 에서가 나가서 아버지의 별미,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을 그때에 자기가 털을 싹 털 붙이고 목소리 형 에서 같은 목소리 비슷하게 흉내내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형 에서인 것처럼 하나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때 창세기 27장 18절 19절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야 이렇게 빨리 상에서 잡아 야 너 누구냐? 예 아버지 이삭입니다. 에서입니다. 야 내 아들아. 아버지 이삭이 물어보는 거야. 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들이 하나 들어왔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에서냐 야곱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내 아버지 아마 야곱은 여성스러우니까 내 아버지 제가 야곱 이렇게 했을 건데 에서는 아버지 제가 야곱인데요. 아마 흉내냈을지 몰라 그죠? 아버지 내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래.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아버지가 물어봤을 땐 예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차지할 때 그때 너는 누구였냐? 예,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 너 속이는 놈이지. 야곱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다른 사람들을 물고 늘어져서 안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야곱. 너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넌 누구였냐? 하나님, 속이는 자였습니다. 누구 속였냐? 아버지 속였습니다. 네 아버지를 속여서 평생은 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친 그놈이 누구냐? 네, 야곱입니다. 야곱. 라반에게서 많은 재산과 그 딸들과 그 사람들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가족을 이룬 사람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렇지? 야곱이지? 야곱의 뜻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이고 물고 늘어지고 남이 발뒤꿈치를 붙들고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자는 심보로 살았던 사람 야곱. 하나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 야곱으로 아버지 속여보니 좀 어떠냐? 너 야곱으로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뺏어내니까 좀 어떠냐? 너 야곱으로 형 에서의 장제의 축복 장자권을 뺏으니 어떠냐? 기분 좋으냐? 어때? 성공하니까 마음껏 성공에 도취될 수 있냐? 어때? 행복하니? 너 야곱으로 형 장자권 뺏으니까 행복하니?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너 야곱이 되어서 네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 받고 나니 어때? 지금 행복하냐? 지금 기분 좋으냐? 지금 성공했다고 믿냐? 지금 남은 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 너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너 야곱으로 재산을 모아보니까 어떠냐? 성공했다고? 쾌재를 불러지고 행복하냐?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어때? 너 야곱으로 4명이 아니고 12자식 11자식을 낳는데 노비도 많아졌는데 어떠냐? 성공하고 나니까 좋으냐? 행복하냐? 야곱으로 행복하니까 좋으냐? 야곱으로 출세하니까 좋으냐? 야곱으로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니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야곱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야곱으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꾀를 가지고 야곱이라는 이 술수를 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두려움과 무서움과 답답함만 있습니다. 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 왜 너의 어떤 이 잔머리로 해결이 안 되냐? 너의 경험으로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한번 돈으로 한번 해보지.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으로 한번 해보지. 너의 그의 어떤 명석한 두뇌로 한번 해보지. 너의 경험과 인맥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지. 왜 못하고 있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고는 질문 속에는 많은 것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인생의 답답한 문제, 돈과 가족과 노비와 재산과 명예와 부 이런 거로 해결 어떻게 되더냐?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남편 문제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설득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붙들고 많이도 울어봤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눈물로 되니? 안 됩니다. 돈으로는 되니? 안 됩니다. 어떻게 싸우면 되니? 안 됩니다. 집을 나가보니까 되니? 안 됩니다. 각방 쓰니까 되니? 안 됩니다. 자식 때리니까 되니? 안 됩니다. 자식 내쫓아 보니까 되니? 안 됩니다. 용돈을 많이 줘보니까 되니?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시켜보니까 되니? 안 됩니다. 이게 야곱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으로 살면 평생토록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건처럼 붙들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그래서 하나님은 왜 너 이스라엘아,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나 이겼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너 누구냐? 저 야곱입니다. 그래? 참 이제 겸손해졌구나. 너 어떻게 돈으로 되냐? 하나님, 나 돈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으로 안 되더라고요. 돈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돈으로 안 되지? 아멘. 너 어떻게 네 남편의 힘으로 되니? 남편 힘으로 한 번에 차려보려 했는데 되니? 안 됩니다. 하나님, 남편 평생 의지하고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 남편 안 되지? 예, 하나님, 아멘. 네 자식한테 올인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렇게 해봤지 어떻게 되든?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자식도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 아멘. 돈도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 아멘. 남편도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 아멘. 그래, 너 많이 겸손해졌구나. 너 이제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았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이제 깨달았구나. 네가 나를 이제 이겼다. 네가 나를 이제 이겼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힘이에요. 이제 너 겸손해졌구나. 너 이제 솔직해졌구나. 너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이제 왔구나. 위세 떨고 유명세 떨고 부자인 것 떨고 거침없이 살아온 인생이라 무서운 것 없이 살아온 것 같지만 이제 홀딱 벗고 완전히 자기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벗고 섰을 때 그래, 이제 겸손해졌구나. 이제 솔직해졌구나. 네가 나를 오늘 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28절이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십니다. 너 나를 이긴 게 아니에요. 말씀은 너 나만 이긴 게 아니라 나를 겸손과 솔직함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과 그분 앞에 중심으로 나온 그게 하나님, 나도 이겼고 네 인생의 문제를 이제 이겼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이길 수 있고 평생 나를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게 하는 그 존재, 그 문제, 그 상황들이 여러분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빙빙 돌리지 마십시오. 인생을 빙빙 돌리지 마시라고. 하나님도 헷갈리게 돌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거냐, 아니면 꾸정하게 있는 거냐,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팍 꿇고, 하나님 돈으로도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이 문제, 야복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나올 때 그래, 이제 솔직해지는구나. 이제 겸손해지는구나.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도 없고 야곱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야곱으로 살지 말거라. 이제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겸손과 솔직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이김과 동시에 너와 싸우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으니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거라, 이제 하나님으로 살거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처졌을 때 다 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주님. 그러니 내 남편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식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야곱처럼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다.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고 내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인생의 아킬레스 이것과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전해오고 싸우는 인생의 모든 문제 너는 이미 해결되고 이겼으니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는 그 겸손과 솔직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는 완전 겸손과 완전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형 에서의 문제가 눈 녹듯이 녹으면서 인생이 모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헤매지 마시고 야곱으로 평생 헤매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오십시오. 그분의 야복강의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